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세상을 깨우는 지혜의 샘, 깊은 울림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오해하는 책, 요한계시록. 하지만 이 책은 종말의 공포를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그 거대한 서사의 한 장면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 장은 하늘에 나타난 거대한 표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됨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리고 하늘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고 용과 그의 사자들도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잃고 맙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에서는 큰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환상은 단순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 현실의 핵심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2개의 거대한 표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쓴 여자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가장 쉽게는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언의 중요한 성취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여인이 마리아 한 사람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는 그의 아버지 야곱, 달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을 상징했죠. 요셉 자신을 포함한 12별. 이는 곧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시온,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장차 구원자를 낳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낳고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거대한 붉은 용입니다. 성경은 이 용의 정체를 명확히 밝힙니다.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붉은색은 그의 폭력성과 살인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7머리와 10뿔은 그가 세상에서 행사하는 강력한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허락된 것일 뿐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용은 여인이 아이를 낳기만을 기다렸다가 삼키려 합니다. 이 모습, 어디선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의 이야기입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학살하려 했던 사건. 그것이 바로 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로 피신하여 목숨을 구했고 훗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아기자기하고 평화로운 성탄절 이야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세상의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게는 극심한 위협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성탄절 이야기 이면에 감춰진 거대한 우주적 전쟁,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용이 하늘에서 내쫓겼다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의 패배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분노에 가득 차 땅으로 내려와 여인의 남은 자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과 질병, 죽음과 우울, 불안과 불의, 증오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지 묻는다면 성경은 바로 이 영적 전쟁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패배했지만 절박하고 그래서 더욱더 잔인해진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계략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3가지 주요 계략을 보여줍니다. 바로 참소와 속임수, 그리고 죽음입니다. 첫 번째 계략은 참소입니다. 참소하는 자는 사탄의 별명입니다. 그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했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너는 기도할 자격도 없어. 이러한 참소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실수를 통해 파고들어와 우리 스스로가 그 고발에 동의하게 만듭니다.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 나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 이렇게 우리가 원수의 참소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스스로 포기하고 무기력과 패배감 속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계략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속임수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오늘날 이 속임수는 매우 교묘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해체주의라는 이름 아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성경의 가르침들, 예를 들어 죄의 문제, 성윤리,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같은 핵심 진리들을 마치 낡은 사상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 스스로 성경을 재단하여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우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뜻을 꺾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세 번째 계략은 죽음입니다. 붉은 용은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패배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관문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소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연약함, 그리고 미래의 실수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값없이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증언하는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원수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라는 거짓말이 들려올 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맞서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 라는 속삭임이 들릴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성경을 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서구 교회를 향해 사탄의 자장가에 잠들어 있다는 통렬한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역시 풍요와 안일함 속에서 영적 전쟁의 현실을 잊은 채 그저 주일 아침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자장가에 취해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무관심하고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교회의 사명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안락한 유람선에서 내릴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의 자녀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영적 전쟁의 용사로 부르십니다. 거짓 참소를 분별하고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달콤한 속임수를 거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담대해지십시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어둠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깨어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각성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어둠 속에서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의 달콤한 자장가에 잠들어 있던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원수의 참소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의 속임수 앞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죽음의 공포 앞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야성을 회복하여 기도에 힘쓰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싸움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